주에 이어서 37장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두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과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약속을 따라 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12명의 자녀,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가 곱해져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그 숫자를 통해서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가 관건적인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자기 아비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먼저 전제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지위와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누림과 권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12명의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입장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반이 된 그 입장에서 이제는 참여에 대한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참여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참여할지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악한 것도 선용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하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는 예수를 은전 30에 판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은혜와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팔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팔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이 일은 필연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를 다니고 다 예수를 믿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회방을 합니다. 늘 연약한 거 말고요. 회방을 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따라난 이삭을 회방하듯이 괴롭히듯이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방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접적으로 악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요셉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37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참여가 되는지 아니면 루벤과 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죠. 내 형들이 세겜에서 뭐 한다고요?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채색 옷을 지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그 먼 길까지 가라고 합니까? 또 형들의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돌아와 고발을 하면 그들이 또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괴롭힐 텐데 이런 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셉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의 옹졸함이 있고 그의 정말 눈치 없지 않습니까?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이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정말 무지한 것 같고 통찰력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반면에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품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비가 뭔지 경험을 해보지도 못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120년 동안이나 언제까지 지으라고도 말씀을 안 하죠.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되면 홍수가 온다는 그 계시만 노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아가 600세가 될 때 무두셀라가 969세가 될 때 홍수가 오지 않습니까? 비를 경험하지 못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거기에다 뭐 이것저것 토를 달지 않습니다. 또 장대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천하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라라 산에 가 방주가 걸렸을 때도 그렇죠. 노아가 비둘기를 풀어보내고 또 까마귀를 풀어보내고 하면서 땅이 이미 마른 줄을 압니다. 땅이 말랐으면 저 같으면 당장 뛰어나왔을 건데 1년하고 열흘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375일을 방주에만 있었다고요.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같이 있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못 가게 하니까 속에 불이 나죠. 그래서 그 규제가 풀리니까 막 여행을 간다고. 다 뭐 경제가 어렵고 뭐고 한데 여행 갈 때는 안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방주에 그렇게 있다가도 물이 다 줄어든 걸 알았으면 저 같으면 당장 뛰어나왔을 건데 그런데 그는 거기서 또 7일 동안 기다립니다. 물이 마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75세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셉이 아니죠. 이삭이죠. 이삭이 장성하여서 그를 드릴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하지 않고 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갑니까?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그래서 3절의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데 이렇게 부지런을 떨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서두를 일이냐고요. 3일 동안 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물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은 다음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셉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안에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면 순종과 충성에 관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마치, 너무 빠릅니까?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막 급해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319페이지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 꼽으라고 그러면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지만 요셉이 대표적입니다. 요셉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천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요셉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비유에 대해서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순종과 충성이라는 성품이 그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비의 분부를 따라서 형들이 도시락을 배달을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스타가 되죠. 그럴 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 몇 마리의 양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여기까지 왔냐? 여기까지 와서 뭐 골리앗과 싸우네 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표현이 있죠. 정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그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양이 몇 마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양을 누가 맡겼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맡긴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가 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가라고 말하니까 요셉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100km입니다. 여기서부터 광주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때가 뭐 KTX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산지를 걸어가는데 100km를 걸어간다는 건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30km씩 걸어도 최소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거기를 군소리 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그런 성품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여러분 찾기 힘드시면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구약 성경 87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아멘.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또 그의 앞에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성품은 충성과 순종,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집니까? 저 스스로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말씀을 먹고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고, 제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토를 너무 많이 달더라고. 숙제를 하라고 그러면 2페이지 하라고 그러면 1페이지만 하려고 그러고, 꼭 저희 딸을 보는 것 같은데 뭐 아비가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뭘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했던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또 그런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뭘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했던 적이, 그렇게 순하게 했던 적이 별로, 뭐 춥니 덥니 온갖 핑계를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순종을 하면 뭔가를 얻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근데 저희 막내가 꼭 그럽니다. 지금 보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딱 들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부모한테서 얻어내려고 하는 저희 모습이기도 하죠.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네 하고 해봤던 적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왜 안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지, 순종하지 않았던 것만 생각이 나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질서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의 그 체계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늘 모나 있고 정말 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마냥 늘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걸 하라고 그러면 토를 달고 단지를 걸고 안 하니 못하니 어떻게 하든지 피할 길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이사야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요, 거기에 가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떻게 거기 가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일지, 어떻게 입힐지, 어떻게 그를 마시울지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면 사무엘은 그냥 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엘리야비입니까? 아닙니다. 아들들 쭉쭉 지나가는데 7대까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죠. 아들이 더 없냐고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에 너무 급급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알고 있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알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아는 것만큼 살고자 하는가, 아는 것만큼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안 되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그냥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정말 천년 만년 지나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옹졸함, 이 좁은 가슴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어하는, 하기조차 싫어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예,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모델이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서 내가 깨달아서 순종하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무능함은 곧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무능함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다시 무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다시 대면하게 되죠. 때론 한 번에 해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뜬구름 잡듯이 사랑, 비전, 용서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보셨냐고요. 용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채워보셨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됩니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실제를 마주할 때면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건 많은데, 암송한 건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말씀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하면 예 하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 기름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염소를, 양을, 황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깨달은 즉시 그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보고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 말씀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너무 아까운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고 아깝고 헝금하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아깝고 하지만 그 아까운 과정 가운데도 그것을 하고 또 후회하고 아까워하고 부대끼고 기도하면 또 다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막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어떤 막연한 구호가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받아보고자 하십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도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기온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뭐 언급하려면 끝도 없죠. 끝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될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미가서 6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설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말씀을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을 조건들이나 핑계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죠. 거기 가면 어떻게 삽니까? 하는 이런 표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지를 제가 학교 졸업하게 되고 중국에 들어갈 때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너무 막연한 겁니다. 너무 막연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거기 가서 뭐 어떤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보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복희 목사님 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저는 뭐 거기 가서 어떻게 사역을 일구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가서도 어떻게 계속 훈련하면서 그 삶을 살 것인가 오직 그것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 가니까 모든 게 너무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한국에서는 믿어지는 주권이 북경에 가면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나는 주권을 믿었던 게 아니라 돈을 믿었던 겁니다. 나는 주권을 믿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사례비를 주는 교회를 믿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후원해 주는 그분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공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 훈련도 하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이 원초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원초적인 모습.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허황된 모습에 속고 있습니다. 정말 거울을 제대로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썩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누구보다는 낫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말씀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먹는 것보다 씨앗이 심는 것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쪼개본 사람만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쪼개본 사람만이 얼마나 내 마음에서 그 아까워하는지 내 마음에서 그걸 얼마나 또 쌓아두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씩 굴복이 되지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에서 1,000원 11조 하는 것은 쉽지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그 액수가 커지면 떨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애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냥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잘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울기도 하고 정말 몸부림도 쳐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다룬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계단 한 계단씩 넘어가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씩. 지금도 네가 있는 것을 다 가져다 내놓으라 이러면 아니요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여러분에게 다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우리에게는 그냥 예배나 잘 드려라 뭐 이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덕목들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 그런 덕목들을 그런 품성들을 정말 갖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걸 가지고 태어나지 못할 수는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얼마나 쓰임을 받는 걸 떠나서 먼저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방해자로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 뭐 불교에서는 내가 지옥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 가겠냐 이러더만
그건 정말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 사단의 뜻이고 그게 자기 뜻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인생의 본성들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그들의 비아냥입니다. 근데 여기서 18절에 보면 죽이기를 꾀하되 형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앞으로 잠깐 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3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은 이미 형들의 눈밖에 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여러 번 이 표현을 강조합니다. 4절에도 보면 그 형들의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5절에 보면 요셉이 자꾸 눈치 없이 꿈자랑을 하니까요. 반복적으로 하니까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8절에도 그러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니 미움과 시기가 점점 싹이 터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 처음에는 그 감정들은 우리 안에 있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웅덩이에다 구덩이에다 쳐넣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고 또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물론 팔려가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보고 아이고 요셉이 팔려가기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아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말씀의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말씀의 가치와 같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정리를 하셔야죠.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겠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이 시기가 점점 자라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든다고 다 하나님의 감동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드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에 시기가 있으면 시기를 정리해야 되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들의 안에 있던 그 시기와 미움이 골마 터지게 되니까 요셉을 보자마자 먼 길을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100km입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100km를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하죠. 그들이 도단에 있다고 그러니까 30km를 더 갑니다. 130km나 걸어서 며칠 동안 걸어서 자기들에게 찾아온 동생들을 보고 할 소리가 아니죠. 이게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온도다. 그를 죽이기를 꾀하니 바로 처음부터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뒤로 가서 42장 보겠습니다. 42장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42장 21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2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제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 옛날에 요셉을 팔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뭘 했다고요?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그를 보자마자 그를 잡아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동생은 구덩이에다 쳐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먹고 있습니다. 정말 밥이 먹으면 잘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가진 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야곱의 자녀이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12지파의 근간이 된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정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음의 악한 꾀와 그 감정을 따라 살 때는 영락이 없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왜 죽입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그 마음의 시기가 오래되니까 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을 때 동생을 쳐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꿈틀대는 그 악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육체대로 살아내는 일은 너무 쉽다는 사실,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습을 정말 대면하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애통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 혈육인데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거기서 뭘 먹고 있다는 게 이 인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영락 없이 이 모습대로 삽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며 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의 삶의 실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에게도 영락 없는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이런 사례들을 반복해서 보여줄까요? 성군 다윗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요. 그런데 1년여 동안이나 자기의 장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겁탈이나 다름이 없죠. 또 그 난 아이가 낳기까지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완전히 육신 가운데 빠져 있죠. 늘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감정이나 생각들을 바로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살 것인지 육체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늘 나로 살고 있다면, 내 감정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악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의 행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31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비가 말하니까 순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내용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내용이 뭐냐고요. 이걸 좀 내용을 가지고 가긴 가겠는데 여기는 못 가고 저기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태도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겁니다. 토를 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야곱의 행들과 같은 육체가 있다는 사실,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우리가 지금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잔인함이 있다는 사실, 육체의 그런 죄성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각과 감정을 드러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배우에서, 저는 유아인이라는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한 줄 알았는데 뭐 배우에서는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중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무능함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덧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새 사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쓰임을 받습니다. 악한 쪽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선하게 그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자를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내 소원으로 받아서 하나님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멈추지 않음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곳곳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아직도 많은 핑계와 조건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드러나는 그 육체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가 더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지만 정말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한 예수, 오늘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